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중간 부분 정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본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다시 해보았고, 그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가 밝히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1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그런 그런 대적자들 가운데서 그런 말을 퍼뜨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이런 말들을 퍼뜨리게 되면서 신앙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말처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따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 속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확고한 미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반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가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무려 6번씩이나 가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게 된다면 그리스도마저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15절에 가서도 보면요.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서도 역시 표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는 사실인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신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전파하는 복음, 복된 소식도 다 헛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가서도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그것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17절 가서 보면요,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용서라는 걸 기대할 수 없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의 용서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8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 죽은 신자를 말하죠. 신자도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이 참된 사실이라고 목숨을 걸고 내걸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승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들의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사도가 말하느냐, 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너희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정초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거짓이 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옮겨진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또 분명히 죽었는데 선지자들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예수님 참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이죠. 그 나사로조차도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일부러 늦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를 살리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계속적으로 꾸몄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다시 살게 된 이 사실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반박하는 거죠. 너희들의 말대로 된다면 이렇게 되지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 사도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죽은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법대로 따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이 첫 열매는 전체를 다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을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가 설명하면서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소개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그럴 때 여기서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대표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첫사람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은 자,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보면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혹은 예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자, 그리스도의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이 아담이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들여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담 기독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담 기독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곧 그분과 함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돼서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사도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접붙임을 받은 모든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삶을 얻는가?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고 사도가 설명하면서 처음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보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해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질서가 그렇게 따라온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말하기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는 이 순서 질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다. 주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러한 부활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성부께 바칠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대한 설명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지막 때 이 사망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2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8절 가서 보면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유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여기 만유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ll, 모든 것. 예외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만유라고 표현해요.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시려 하신다. 그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한자말이 표현돼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그 목적지, 목표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실 것이다 라고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5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둔다. 이것은 온전한 통치를 말하죠. 완전하게 정복해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이게 뭐 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다스리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라고 말하면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재림에서 모든 만물을 다 그분의 발 앞에 두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려 가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6절에 보면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온전히 다스린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참되고 확실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의 그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켰습니다. 낙원을 상실했는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 창조의 시작 끝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참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 뭐냐?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한 이 사실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증해 준다고 하는 것이고, 창조와 함께 마침내 모든 만물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게 돼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날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립니까?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엄포와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너네 말 안 들으면 너한테 저주가 임할 거야. 너한테 화가 미칠 거야. 그러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억지로 하는 순종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조심하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까요? 우리 생각엔 이해가 안 되죠.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다 굴복시켜가지고 그 말씀 다 듣고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감화로 우리를 자발적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로버트처럼 무서워서 공갈과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그런 척 살아가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시면서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왕노릇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가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주의 통치를 기뻐한다. 거짓말입니다. 주의 성령님을 멸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한다. 거짓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이 방법, 말씀과 성령에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장차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완결하시게 될 때 신령한 주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신령한 부활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부활이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게 영적인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꿈틀거려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날마다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 또 그분께서 주실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늘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들을 나는 인정하면서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의 의에 대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실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지금을 오늘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한번 잠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간곡하게 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그는 경험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더니 결국 세상으로 나아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본문에서도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무엇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참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저 사람은 참 순전한 사람이고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래, 저 사람은 참 한결같구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가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처음엔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온 것 같고 믿음의 소망을 부여잡고 역경도 시련도 이겨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만 결국은 못 감당하고 못 이겨나가더니 결국 세상으로 나가려 버렸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면전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병들고 지친 몸, 안타까워하는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걸음을 힘써 걸어가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접하든지 하더라도 이러한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다 헛것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코 이루어진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주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실 때까지 마침내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의 영광의 몸에 광채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재림의 신앙을 부여잡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의 참여자와 같이 매일매일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 굳게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고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